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삶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들 가운데는 식사 전에 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도 있죠. 그러나 성도의 기도에는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 골방에서 낮과 밤으로 부르짖는
전투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으로 지금도 우리의 골방에서는 끝나지 않은 실존적인 전투와 같은 그런 기도들이 있지요. 지금도 어디서에선가는 인생의 고독과 비참과 고통과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문제는 여전히 크게만 보일 때 성도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큰 병원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을 위해 마련된 기도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야말로 생사를 앞에 둔 사람들의 실존적인 전투가 간절한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응답이 지연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곧 낙심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도를 멈춘 사람은 하나님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하며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주제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본문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그렇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도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2절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은 3절에 소개되는데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판결을 내릴 때에도 거리낌 없이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았겠죠.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오로지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여자였고 더군다나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이 사회에서 무방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런 과부를 보호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라면 반드시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 이 과부를 보호하면서 공정하게 판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반대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과부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 과부가 좋은 판결을 받기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할 것이고 과부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좋은 판결을 받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3절에 보면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에서 시인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과부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거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비유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자기의 인생의 실존에서 피해갈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재판장은 처음에 과부의 끈질김에도 완고함으로 대합니다. 4절에 보면 앞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는 끈질기게 자주 찾아가 간청했지만 재판장은
그녀의 간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독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비유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분명 이 비유의 결론을 각자가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독백을 했던 재판장은 분명히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겠죠. 물론 불의한 재판장이 깨달음을 얻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재판장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이 재판장이 완전히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장이 뭐라고 스스로 독백을 했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재판장이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한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포기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교훈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작정 성경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라, 무작정 열심을 내라, 무작정 하나님을 괴롭혀라, 이렇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물며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일에 있어서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질고를 놓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꾸만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으로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이 평가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이러한 거 보니까 에이, 하나님 이러신 분이네, 내가 살아보니까 내 삶은 이렇던데 성경이 그런 것이겠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 드는 의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의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이죠. 나는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밀려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곧
그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너무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왜 이렇게 더딘가 하고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속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간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완전하고도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당신의 완전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삶에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아버지 이 삶의 질고를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 아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들을 아뢰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불의들과 수많은 고통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더욱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남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